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보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에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바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지혜란 뭐냐는 거죠. wisdom. 이 지혜가 뭐냐.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은 뭐냐? 지혜에 있고 없음에 있다는 거. 지혜의 싸움이에요. 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건가가 이제 관심이 이제 있죠. 어떻게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자의 글이죠.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지혜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안에는 지혜가 가득해 있죠. 잠언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이기보다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는 뭘까?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요, 전부 다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생존에 집중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골몰하는 게 지혜입니다. 또 뭐 세상에 여러분 오늘날 지혜들, 뭐 지식들, 지성들, 뭐 이런 시대가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건가? 경제적인 부를 누릴 건가?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시야가 굉장히 짧고요. 시야가 짧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약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대개의 실패의 원인은 시야가 짧으면서 일어납니다. 자, 지혜는 시기와 연관이 있는 걸 오늘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다 선착하는 게 아니다.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다고 다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시기와 기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시기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또 12절에 그런 얘기했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그게 걸리느니라. 모든 건 시기가 있죠. 타이밍, 그죠? 그 타이밍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게 철을 아는 거죠. 철든 사람. 자, 왜 삶이 힘들죠? 예측 불허라는 거죠. 문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인간은 예측을 합니다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뭘 하죠? 확률에 그래요. 확률.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것에 모험을 걸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다. 새가 올무에 걸린다. 생선회를 먹을 때마다 느껴. 얘, 너 왜 여기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선들이 이게 밀락 여기만 가도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고기들이 많이 잡혀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그리고 물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유유하게 헤엄치던 그 자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도 아닙니까? 근데 잡혀요. 물고기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 그 조그마한 거 잡혀가지고 올라가지고 잡혀 먹어 죽으니까. 기장에서 여러분 봄철에 멸치 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는 기장에서 멸치 축제 하대요. 그러니까 멸치들 입장에서는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그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새처럼 물고기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혀서 내가 먹을 때마다 내 인생도 이래 될지 모른다, 이걸 느껴야 돼. 누구 밥상에 올라가야 되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올무가 너무 많아요. 올무가. 근데 그 올무에 걸려들면 한순간 무너진다는 게, 삶은 한순간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걸 뭐 올무에 한번 잡히면, 그물에 한번 걸리면 끝나잖아요. 물고기가 새가 끝나잖아요. 근데 인생들도 그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올무가 있는데 그 올무에 한번 걸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뒤집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건 나와 상관없어 안 해요. 누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 올무는요, 그 넓은 바다에 그 많은 고기가 그 조그마한 그 물에 갇힌다는 걸 생각해요. 그게 일어날 확률이 쉽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인간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여요. 그죠? 공부도 하고, IQ도 높고, 책도 많이 읽고,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참 미련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미련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재앙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절망적인 존재로서의 인생임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한순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도서의 얘기, 인간의 한계를 먼저 지적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라. 인간됨의 한계를 모르면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다는. 그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헛소리입니다.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무슨 그런 소리예요? 그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천방지축일 때, 한계와 절망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 나중에 나폴레옹이 산타 헬레나 섬인가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후회를 하는 그 세월을 보냈죠. 여러분, 인간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절망을 빨리, 자기 인간에 대한 절망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네. 인간은 자기 환상에 잘 빠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잘 해요. 조금만 힘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잠언은 뭐예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죠. 자기가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황당한 시험이거든요. 황당한 시험. 누가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이 실과를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근데 속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잘 속아요. 우리도.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 환상을 심어주는데 속아요. 속아. 이것만 하면 너는 너 인생이 이제 꽃을 필 거다. 옆에서 들으면 아닌데 따라가요. 네. 과도한 욕망. 누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욕심을 갖고 있으면 미혹에 빠지게 돼요.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크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믿을 것이 있으면 고개를 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요즘 챗 GPT로 인한 발달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 AI 시대가 오늘 시대에 가장 첨단이죠.
근데 여러분 많이 알면 최고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니 전에는 몰라도 괜찮았는데 괜히 알려줘가지고 그거 막 또 이 유튜브에는 자극적으로 다 해놨어요. 이건 모르면 암 걸림 또 그러면 또 찾아봐야 돼. 그거 읽고 나면 또 그게 관련된 게 쫙 또 이어서 나와. 그럼 몇 개 읽고 나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죽음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요. 죽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자주 가야 돼요. 최고의 레슨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죽음이 없어요. 자기 세계에 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믿어요. 그런 법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자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에서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이 올 거를 염두에 두고 산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 항상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 분명히 끝이 있어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저녁에 되면 태양은 서서히 사라져요. 그 저녁 노을을 볼 때마다 인생이 똑같아요. 누구나 화려한 출발을 해요. 그러나 끝은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게 지혜다. 그러나 대부분 시작점에서 끝을 생각하지 못하죠. 유한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절대 상실이에요. 해체예요. 분리예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경계선은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근데 인간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모든 문명의 시도들은 죽음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유한성을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끝에 대한 의식을 하게 해주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귀중하게 여겨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지혜의 헛됨을 강조해요. 14절 16절을 보니까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벌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혜하면 솔로몬이다. 그런데 정작 그가 지혜의 무의미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도움을 주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다.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지만 아무도 나중에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아 그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모든 어제의 공적들이 다 묻혀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컴퓨터를 만든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챗 GPT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건 지금 발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 인류의 인간보다 한 단계 위에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이 존재가 지금 생기는 것 같은 이 새로운 이 문명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명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이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흘러.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시대가 그랬고,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다가 나중에는 무신론, 허무가 밀려오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허무주의, 답이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늘 왜 하다가 끝나버려요. 왜 질문하다가 다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이 20세기 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난 철학적 사조예요. 이 샤르트르와 같은 철학자가 대표적이고, 그는 출구 없는 방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사방에 막힌 방에 갇혀 있는 게 출구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막 벽을 그냥 머리로 막 지어 박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현대인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많은 학문과 지식이 스스로를 얽어매고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인데 은혜를 받아야 성경도 열려. 은혜를 안 받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 보다가 무신론자가 돼요. 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짝짝 찢어버리고 읽을수록 더 머리가 아파.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읽으면 읽을수록 풍성해지고 영혼이 맑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기가 막히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볼수록 비판할 것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지 해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한 경험을 가져도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면 망하게 돼서 자신의 경험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승산이 있어요.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의존하는 것도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핵심을 보는 지혜를 얻게 돼요. 핵심, 주제 파악을 하는 것, 본질을 깨닫는. 사물의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핵심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핵심을 보는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현대인들의 약점은 주변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잡학이에요. 대부분 정보와 지식과 일반 사식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나 약점이 뭐예요? 아는 건 많은데 성찰이 없어. 깊이 생각하지 않아. 파편화된 지식, 그야말로 쓸모없는 잡다한 지식.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여러분 기도 일평생 교회 다니시고 일평생 은혜 생활하신 권사님들, 머리 크단 노 권사님들요, 한마디 탁 하는데 진수를 말해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분들의 그 지혜로움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배운 지식은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서바이벌 하는 것들과 연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냐,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건가, 어떻게 하면 나 자기를 과시할 건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전시용들이 많아요. 당연히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들. 그 지식은 남들을 죽이는 지식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은 결국 판단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그 판단하는 영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지혜는 힘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그래서 사실이에요. 지혜가 모자라면 몸이 고생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를 구합니까?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 겸손을 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근데 여러분, 겸손이 안 돼요. 힘들어요. 겸손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조금만 들어오면 겸손이 안 돼요. 나 알고 있거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교만해요. 그냥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교만해요. 그러니까 평생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낮아진 마음이잖아요. 끊임없이 채워져요. 나중에 임계점에 도착하면 폭발을 해요. 폭발해요. 막 그냥 은혜가 막 그냥 지식이 폭발을 해요. 무지는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십시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주인 한 사람의 많은 선을 무너지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은 강력하다.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다. 세상은 힘 자랑하는데 그러나 지혜의 힘보다 강한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혜는 엄청난 영향을 드러낸다. 여러분, 공부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에 C.S. 루이스 많이 예를 들었어요. 이번 주도 들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은 엄청나요.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우군을 얻은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 그냥 가족들이고 학교고 전부 다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자랐는데 강력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요,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글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 석학이잖아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우군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거대한 공격들을 이 C.S. 루이스가 막아내는 일을 해요. 지성인들의 공격들을 기독교 지성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만이 기독교 지성으로 무장된 C.S. 루이스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하나님적인 문화 속에서 지성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포화를 쏟아대도 이 C.S. 루이스가 그냥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졌던 이여령 교수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탁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을 보면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아. 영국의 부흥기를 이끄는 존 웨슬리,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마틴 루터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30대에 이미 로마서 주석가 탁월한 책을 썼어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야와 같은 명작들을 탁월한 지성이 아니면 감당해낼 수 없는 작품들이에요. 탄성을 지르게 하는 책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탁월한 지성을 가진 분들이 영향을 무시하는데 이건 지성만으로 안 돼요. 영성이 뒷받침해주는 지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지성에 날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면요, 내 지성, 내 공부한 것과 거기 은혜를 딱 붙는 날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과 만나면요,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쓰셔요. 쓰시면 또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쓰세요. 쓰시는 도구가 달라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면 지혜가 넘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그냥 막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공부를 해서 얻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열심히 노력만 하지 말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세요. 사업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압도하고 뛰어넘는 인사이트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과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감당할 자가 없어서 그 시대에 탁월한 모든 학문에 능한 자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고 다니엘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는 자리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흘려보내시죠. 지혜를 흘려보내시죠. 하늘의 지혜가 흐르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뽐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단순히 판단하고 비평하는 거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인이 되신 이 이런 고수도 스카기고 그의 글들에 그냥 번뜩번뜩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허공을 치는 결론 없는 자기 물음으로 가득할 뿐이다. 이 퀘스천 마크로 찍고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나? 헛똑똑이라고. 지식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고 차라리 배우지 않았더라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쓸데없는 것을 공부하다가 날 새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다가 죽어버리는, 그죠? 전쟁 살용 무기 같은 걸 만드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문 기구를 연구하는 걸 일생 거기에 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거 연구하는데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채널 돌리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만히 있어도 전기를 끄는 일어나가지고 끄는 게 싫으니까. 이상한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또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연구해가지고 돈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누가 가장 또 잘했는가 그걸 대회를 하는 거예요. 대회를. 기가 막혀.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챗GPT로 인한 유익 한계 많아요. 고도의 지식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의학적 발전을 통해서 뇌과학의 혁명을 가져오면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날이 이제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한 자들의 손에 쓰여지면 어떻게 될지. 요즘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AI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AI 시대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선한 사람이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더 치밀하게 완벽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 더 교모하게 죄를 짓고 범죄 성공률을 높여요. 악인에게 지식은 더 악을 행하는 데 써야죠. 악인의 머리를 쓸수록 세상은 더 어지럽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긴 해요. 챗GP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슈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어디에 쓸 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서로를 판단하는 눈이 생겨서 사랑하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어요. 약점이 보이고 흠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관계가 악화돼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친밀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물리적으로 막 강요하고 이런 문화예요. 이런 편향이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편향적이에요. 온전하게 바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라는 말, 의,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의가 안 돼. 우리 자신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판단과 모든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치우쳐 있다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 내가 보는 신문, 내가 보는 인터넷, 내가 보는 유튜브에 따라서 내 삶이 거기에 가 있어. 근데 그게 전부라고 보는 사회 사고 구조가 그 자체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편향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인간이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잣대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우기는 거죠. 나는 선이라고 여기는 선이 아니에요.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만이 옳은 길을 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이미 나에게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이론과 그런 지혜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이끄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사단은 지혜로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옳은 길이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살리는 길로 인도한다면 그게 옳은 길. 어떤 사람은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맞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그냥 공격하고 공격하다니 그 사람이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말이 다 옳아요. 근데 틀리지 않아서 근데 그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용한다. 탐욕에 사로잡고 사용한다. 폭력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머리를 누가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돈깨를 맡았잖아요. 머리 없으면 돈 못 맡습니다. 그 12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계산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회계는 나는 못해요. 저는 가끔 돈 이렇게 세어보면 틀림없이 셌는데 하나 남아. 다시 세면 하나 또 모자라. 포기할 때가 많아. 그래서 저는 돈을 안 세요. 안 세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가 있어요. 가르쳐주다가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근데 잘못 똑똑한 거죠, 여러분. 스승을 돈으로 팔려고 했으니까. 그죠?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여러분? 그죠? 돈 계산은 하는데 그 지혜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냥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똑똑함과 잘남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면 뭐예요? 설교를 통해 사람을 살려내야지.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네, 설교 내용은 너무 좋아. 근데 듣고 나면 낙심이 돼. 절망이 찾아와. 그러면 그 설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종중에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도할 맛이 나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막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너무 귀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깨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용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뭘 할 건가? 많이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학문을 귀하게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지식을 유감없이 하나님에 사용하십니다. 지식을 쌓는 목표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길로 가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갈수록 그 지혜와 지식은 더 풍성해지고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끊임없이 쓰라는 거죠. 지혜를,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음을, 이 지성을. 공부를 해도 공부에서 남주나 그런 말을 했지만 공주에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에서 남주기 위해서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쓸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가장 낭비하는 인생은 사용하지 않고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안 쓰면 쌓이는 게 아니고 빼앗긴다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끼면 뭐 된다 그러잖아요. 녹이 쓸어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로 살면 갈수록 지혜가 더 풍성해지고요. 그 지혜를 나눌수록 더 배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보다 가진 것을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가진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제가 아이들 신생아 기도 주일마다 할 때 이 아이가, 그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우리말을 내고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가진 것들도 다 새로운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망한단 말이에요. 결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설 수도 있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방향을 못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거잖아요. 공부 아무리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면 공부한 거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고 나서 헷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도, 지식도, 경험도 의미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내 존재가 아직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죠? 얼마나 미천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연기를 더해야 그게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자각이 오고면 하면서 전기가 감염된 것 같은, 모든 게 깨뚫어지고 연결이 되면서 내 삶의 목표가 한 방향으로 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죠. 낭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헷갈리는 게 없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헷갈려야 돼. 이 길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헷갈려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세요. 이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모든 게 재해석돼.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막 밀려오는데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그 헤아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딱 꿰뚫고 있는 이게 통찰력이에요. 인생의 통찰력. 그러니까 가볍지 않아. 인생이 휘둘리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여러분, 파워풀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비로소 이전에 학문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학문이 그냥 사장될 뻔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전에 배웠던 학문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냥 연결돼서 쓰임받게 되니까 엄청난 역사가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아는 것으로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얼마나 낭비적 삶을 살고 얼마나 폭력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를 했느냐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자기인식,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되니까 이제 허무한 그런 삶이 끝이 나고 이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요, 진짜 인계점이 도달하면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막 그냥 시야가 확, 이전에 막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동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막 인생의 빛이 확 비치는. 옛날에는 그냥 처음에는 동굴에 있었다가 동굴에서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찬란한데 나중에 동굴 바깥으로 온 거예요. 빛의 세계에, 빛의 세계. 어둠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냥 지식에 자랑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다 지식 자랑이에요. 조금 더 아는 거 가지고 디아블 엄청나요. 엄청나. 비교, 경쟁,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어요. 그 잘남, 그 교만, 그걸 위해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근데 지혜자는요, 헛되대요. 헛돼. 헤벨. 여러분, 오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적은 시대에, 절망과 어둠이 짙은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풍성한 지혜로 나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에, 세상이 갈수록 고도의 지식사회로 가요. 변화가 빨라요. 그런데 이 변화 빠른 이 지식사회 안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적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정보의 이 빈익빈 부익 시대가 더 열렸어요.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이 챗GPT가 막을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이 챗GPT를 이용한 지식의 사회는 속도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가요.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간 사람은 완전히 도태되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기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책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묵상 훈련을 하세요. 막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 멈추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2주 전 철야를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머물러 있는 법. 행동 멈춤을 먼저 하셔야 돼요. 관조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려고 하면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엄청난 흡입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학습력이 뛰어나요. 사고에 도약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인간 지성의 한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책을 한 권 읽어도 달라요. 지혜가 그 책을 넘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지식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헛된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되게, 가장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더 부욕해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헛되게 살다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